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그는 위대한 수사학 선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지요. 그래서 그는 뛰어난 언변을 가진 당대의 명성을 날리던 수사학 교수 내지는 수사학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했던 카르타고 또 카르타고로부터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그저 수사학 선생으로 명성을 날리다가 로마 황실이 그 당시 있었던 밀라노에 와서 황실의 그 자제들을 가리키는 수사학 교수 내지는 수사학 교사로 취직해서 거기서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열망하던 출세의 길로 가는 하나의 어떤 경로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는 거기서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밀라노 주교를 만나게 되고 그의 가마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회심하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생애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뛰어난 그 수사학자였죠. 물론 이 수사학이라는 것, 이 레토릭이라는 것, 영어 레토릭스,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도 출세를 하려면은 이 수사학, 이 변론술로 대변되는 수사학에 대한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야지 그 당시에 정치가로서 또 여러 가지 학자로서 그 명망가가 될 수 있었고 출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뛰어난 수사학자였다는 것이고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명성을 떨쳤던 수사학자라는 것은 그가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고 또 상당히 장래가 나름대로 촉망되었던 인물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의 어떤 그 문체는 라틴어 문체는 대단히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을 읽어보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라틴어는 참 수려하고 아름다운 라틴어죠. 아주 문장이 유려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거죠. 수사력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소위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 비르 엘로코벤티시무스, 그죠? 써보겠습니다. 비르 엘로크벤티시무스, 그죠? 비르 엘로크벤티시무스. 그러니까 이 비르라는 것은 라틴 말로 사람, 성인 남자가 다 비르입니다. 비르. 그 사람도 되고 성인 남자도 되죠. 그래서 엘로크벤티시무스, 이시무스라는 이 말은 이시무스라는 이 의미가 붙으면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르 엘로크벤티시무스라고 하면 언변이 가장 뛰어난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언변을 가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 그 대단히 언변이 뛰어난 인물들을 가리켜서 비르 엘로크벤티시무스라고 했는데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비르 엘로크벤티시무스, 언변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서양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이 언변이 뛰어난 것은 굉장한 미덕이죠. 우리 동양적 전통, 동아시아의 전통에서는 말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 그 고전 중에 도덕경이라는 서물이 있습니다. 그 도덕경의 제1장의 1절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유명한 말이 나와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라고, 그죠?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그 도가 아니고 명가명 비상명, 이름으로 부르면 이미 그 이름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만큼 이 동아시아적 전통에서는 말이 다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말이 번들번들할수록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동아시아적인 어떤 그 문화적 전통이죠. 그러나 이제 서양적 전통에서 보면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한 미덕이죠. 그리스 로마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아테네만 하더라도 그 소위 말하는 광장의 정치, 광장의 문화가 활성화되어져 있었고 그 당시 직접 민주주의의 사회 속에서는 아고라에서 연설하고 변론하고 하는 이 웅변술, 수사학이 뛰어나야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전통도 마찬가지죠. 뛰어난 웅변의 능력과 수사적 능력이 있어야 출세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변이라는 거, 말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서양적 전통에서는 미덕인 것이죠. 우리 독일 말에 슈파스포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슈파스포겔. 이 슈파스포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슈파스포겔이란 말이죠. 포겔. 이 슈파스라는 것은 농담이라는 뜻이고 포겔이라는 것은 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슈파스포겔하면 농담새라는 뜻입니다. 농담새. 이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유머러스한 사람을 슈파스포겔, 농담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히 공부하는 사람을 공부벌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욕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공부벌레야 하는 말이 욕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뜻으로 공부벌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변이 뛰어나고 유머러스한 사람을 슈파스포겔, 농담새라고 부르는데 이건 욕이 아닙니다. 이 독일 전통과 문화권에서 저 사람 슈파스포겔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죠? 아주 격상된 칭찬의 말이죠. 그래서 이 언변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 로마의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었던 겁니다. 능력이고 덕목이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소위 말하는 비르 엘로쿠벤티스무스, 언변이 대단히 뛰어난 최상의 언변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언변도 그렇지만 물론 그 당시는 이제 녹음기가 없어서 그의 이제 말은 녹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지만 그의 저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저작들을 보면 그의 어떤 문체는 대단히 아름답고 수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이제 주요 저작들이 많이 그는 많은 저작을 남겼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주요 저작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면 뭐니 해도 그저 고백록이죠. 고백록, 그죠? 고백에 관하여 고백록.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삼일체론이 있죠. 삼일체론. 그 다음에 신국론이 있습니다. 치비니타테 데이라는 신국론이 있죠. 그래서 이 콤페시오네, 아이콘스데 콤페시오네 고백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삼일체론 데 트리니타테, 그죠? 데 트리니타테. 그 다음에 아우구스틴의 신국론 데 치비타테 데이. 데이, 그죠? 하나님의 도시에 관하여, 하나님의 도시에 관하여라는. 그래서 고백록과 삼일체론, 삼일체 관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시에 관하여 신국론, 이 저작은 아구스틴이 남긴 수많은 저작 중에 가히 3대 저작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이 3대 저작에서 보여주는 아구스티누스의 라틴어는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답고 정교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죠, 아구스티누스의 그 라틴어의 수려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저작을 하나를 꼽아보라면 고백록이죠. 이 고백록을 읽어보면 아구스티누스의 그 수려하고 아름다운 라틴어의 정수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구스티누스가 어떤 사유와 사색을 가진 인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록 속에서 아구스티누스가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여 어떤 사유 속에서 그가 자라고 성장하여 자신이 그 당대의 회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그는 이 고백록을 통해서 그는 기술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라틴어가 대단히 아름답지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를 파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그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 강연을 했던 겁니다. 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20세기에 그죠, 그 위대한 그 철학자로 등장했던 마르틴 하이데거도
프라이브룩 대학에서 이 고백록을 가지고 두 학기인가 세 학기를 강의를 했던 것이죠. 물론 라틴어 텍스트를 가지고 그는 아구스티누스의 정신 세계를 고백록을 분석하면서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고백록은 그 서양의 철학과 신학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던 아구스티누스의 정신 세계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중요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구사하고 있는 라틴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오늘날 라틴어로 된 철학과 고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백록은 지금까지 그저 중요한 문서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우리가 1년의 강의를 통해서 돌아보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왕 아구스티누스의 그 문헌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고백록의 제1권 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좀 라틴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라틴어 잘 모르시겠지만 교수와 더불어 이렇게 이제 함께 한번 눈여겨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백록의 제1권 1장에 보면 라틴어 문장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gnus est Domine et laudabilis valde. Magnus est Domine et laudabilis valde.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죠. Magnus est Domine 그 다음에 laudabilis valde et laudabilis val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데 라우다빌리스 발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다시 쓰겠습니다. 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데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문장이죠. 이 첫 번째 문장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시편 145편 3절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Magnus est Domine et laudabilis valde 이게 첫 번째 문장이죠.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그뉴스란 이 말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크다, 위대하다 라는 뜻이죠. 크다, 위대하다. 그래서 마그뉴스라고 합니다. 마그뉴스, 크다, 위대하다. 그래서 이제 이 크다, 위대하다는 뜻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십니다, 내지 위대하십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S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인데 이게 라틴어에는 이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게 에세 동사거든요. 에세 동사는 영어에 이제 영어에도 비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동사. 영어에 이제 비동사에 해당되는 거죠. 비동사에 해당되는 거죠. 비동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 I am, you are, he is, she is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영어의 동사가. 이 에세 동사는 있음을 의미하는 연계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펜이 있습니다 할 때, 있다 할 때 그것이 뭡니까? 에세 동사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펜입니다. This is pen. 할 때 그 is가 에세 동사에 해당되는 비동사에 해당되는 것이요. 이것과 펜을 연계시켜주는 동사죠. 있음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우리말로 말할 때 있음이고 한자로 표현하면 존재를 표현하는 동사죠. 그래서 이 에세 동사, 비동사는 서양 언어에서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존재, 있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이다와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연계사 에세는 비동사가 독일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자인동사죠. 자인동사죠. 자인동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헬라 말로는 에이나이 동사죠. 에이나이 동사죠. 에세 동사. 에이미 동사라고 하기도 하고 에이나이 동사죠. 근데 요게 이제 서양 언어에서는 이 에세 동사에 해당되는 비동사, 이 자인 동사가 이다와 있다라는 두 개의 의미로 다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철학 안에서 존재론을 둘러싼 심각한 어떤 그 복잡한 논의들과 쟁점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다도 되고 이 에세가 있다로도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펜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펜이다라고 되죠. 자, 보시죠. 여기에 펜이 있다 할 때도 그죠? 에세 동사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펜이 있다. 근데 그걸 우리말로 여기에 펜이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그것을 또 존재의 개념을 불러넣어서 번역하면 여기에 펜이 존재합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 에세 동사인데 여기서 S라는 것은 you are에 해당되는 동사. you are. 당신은 뭐뭐시다. 그죠? S는 당신은 뭐뭐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이걸 우리말 우순으로 번역하면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도미네라는 말. 도미네. 이거는 주여라는 호격입니다. 주여. 2인칭 호격이죠. 주여 부를 때. 호칭 있잖아요. 호격. 예를 들어 동영아 할 때 호격이죠. 그 2인칭이죠. 그죠? 저를 부르는 호격이죠. 철수야 이 호격. 도미네 주여 아니 주님 호격이죠. 자, 라틴에는 격이 여러 개가 있죠. 자, 주격이 있고요. 이 도미누스 하면 주격이죠. 주님은 또 호격이 있습니다. 뭐냐? 도미네죠. 도미네. 이건 호격입니다. 또 소유격이 있죠. 도미니가 있죠. 도미니. 소유격입니다. 주님의. 그 주님에게가 있죠. 도미노가 있죠. 도미노. 이거는 삼격, 역격. 그죠? 삼격. 주님에게. 주님을 하면 도미눔. 주님을 이렇게 되고. 탈격이 있죠. 도미노. 탈격이 되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이 몇 개인가 하면 주격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호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이 있고요. 역격이 있고요. 목적격이 있고요. 탈격이 있죠. 그래서 라틴어의 격은 6개입니다. 6개. 6개인데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말에 주님 이렇게 일반적인 명사로 주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격으로만 단어는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격으로만 단어가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서양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철저하게 뭡니까? 이 격변화를 통해서 우리말로 격조사가 붙어서 명사가 표현되는 거지. 단지 명사로 주님이라는 하나의 어떤 일반 명사로서 격조사 없이 라틴어는 표현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시여, 아니면 주여, 주님의, 주님에게, 주님을, 주님으로부터라고 해서 철저하게 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2인칭 복격이죠. 주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당신은 마그니스 위대하십니다. 도미네 주여. 그리고 at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and죠. and 그리고 라우다빌리스는 찬양받을 만한이라는 형용사, 찬양받을 만한이라는 형용사죠. 이 라우다빌리스는 원래 라우다레 동사의 형용사형입니다.
이 라우다레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라우다레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라우다레라는 동사는 이 라우다레라는 동사가 있지요. 이거는 뭐냐면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찬양하다 내지는 찬미하다. 이 라우다레 동사의 형용사형이죠. 그래서 이게서 아빌리스라는 이 말, 라우다 빌리스에서 아빌리스라는 이 말은 뭐뭐 할만한이라는 뜻, 뭐뭐 할만한이란 의미죠. 뭐뭐 할만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그 이런 의미가 able 이런 거죠. possible 할 때, 가능한 한 할 때 able.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빌리스죠. 그래서 라우다 빌리스 하면 찬양받을 만한이라는 형용사를 그랬어요. 그리고 발데는 대단히라는 뜻이죠. 발데, 대단히, 매우 대단히, 엄청나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주여. 그리고 뭡니까? 대단히 아니면 크게 찬미받을 만하십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구신수가 시편 145편 3절에서 인용한 거죠. 인용했는데 재미나게 아구신수는 이것을 시편 145편 3절에서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이것을 그저 좀 문장을 살짝 변형시켜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3절은요. 이 문장이 3인칭 직설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문장을 아우스는 2인칭 호격으로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45편 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편 145편 3절을 보면요. 마그뉴스 도미누스 이렇게 되어 있죠. 써볼게요. 마그뉴스 도미누스. 마그뉴스 도미누스. 그 다음에 et 라우다빌리스 니미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편 145편 3절의 라틴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칭 문장이에요. 이게 3인칭 문장이죠. 그래서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그니는 위대하다는 뜻이죠. 도미누스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찬미받을 만하십니다. 니미스. 이 니미스는 발대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크게, 대단히, 크게 찬미받을 만하십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서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여기서 아구스티누스의 의도가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는 2인칭 호격이에요.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그리고 크게 찬미받을 만하십니다. 라고 해서 신과 아구스티누스 사이에 인격적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편 145편 3절의 원래의 문장은 3인칭 서술이죠. 진술이죠. 주님은 위대하시고 크게 찬미받을 만하신 분이시다. 라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 145편 3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고백록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2인칭 호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1대1의 관계, 인격적 관계 속에서 고백록을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역시 도미네라는 문장입니다. 이게 두 문장 사이에 들어와 있죠. 자,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마그뉴스 S.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 문장도 사실은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S가 빠져 있죠. 여기 사실 S가 빠져 있다고 봐야 되겠어. 왜냐하면 여기 S가 있으니까
사실은 뭡니까? S가 있으니까 뭘 하려고? 반복을 생략하려고 S를 뺀 겁니다. 근데 S가 사실은 생략된 거죠.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문장하고 당신은 크게 찬양받을 만하십니다 라는 이 두 문장 사이에 도민의 주여라는 혹격이 들어와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끌어당겨서 연결시키고 있죠. 그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구분하면서 끌어당겨서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네라는 이 혹격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딱 사이에 중간에 들어와서 두 문장을 그저 구분하면서 끌어당겨서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혹격이라는 이 격은 상당히 어떤 그 독특한 격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 부르는 대상과 그것을 부르는 주체가 함께 그죠 공존하고 있는 격이 혹격이죠. 그게 혹격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혹격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독특한 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민의 즉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주여라고 불리는 존재와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이 주체, 이 두 존재를 구분하는 동시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고백록의 키워드는 뭐냐면 그 명사로는 이 주님이죠. 도미누스죠. 주님이죠. 즉 혹격 도미네입니다. 주여 이게 고백록의 도미네 주여 이게 그 고백록의 주어죠. 주어. 주체죠. 주체. 그리고 일관된 주제죠. 도미네 주님이라는 분. 이분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쓰게 한 근본적인 뭡니까? 신앙의 대상이시고 그리고 이 고백록을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그 핵심적인 하나의 어떤 원선이고 주제죠. 도미네. 동사로는 뭡니까? 라우다레입니다. 찬양하다. 라우다레 동사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라우다빌리스죠. 이게 이제 이 두 단어, 도미네라는 단어와 라우다레 또는 라우다빌리스, 이 라우다빌리스라는 이 단어가 고백록의 키워드죠.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주제어죠. 그 주님이요. 주님. 찬미받을 만하십니다. 찬양받을 만하십니다. 이게 고백록을 관통하는 중요한 두 개의 주제어죠. 명사로는 도미네고 동사는 형용사로 라우다빌리스죠. 끊임없이 이 라우다레 동사와 라우다빌리스라는 이 형용사가 고백록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백록이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과 내면의 어떤 그 성찰을 담은 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전기라고 할 수 있는 자전적 전기라고 할 수 있죠. 자서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서전을 하나의 문학의 한 장르로 본다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하나의 어떤 성령 문학 내지는 찬양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찬양이 무엇이냐, 찬미가 무엇이냐를 알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찬양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에 비견될 만한 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찬양 문학의 정수를 담은 책을 한 권을 꼽아보라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라는 말하고 찬양받을 만하십니다라는 이 두 단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관통하는 두 개의 단어죠. 그래서 주여라고 불리는 존재와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이 두 존재가 이 도미네라는 혹격에서 함께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를 회심의 가정으로 인도했고 그를 진리와 사랑 가운데로 인도했던 하나님이라는 분, 주님이라는 분하고 그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회심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도미네라는 이 단어 속에 모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분하고 아우구스티누스 두 인격적 존재가 이 도미네라는 표현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도미네라는 이 표현은 그 주님과 아우구스티누스를 구분지으면서 이 두 존재를 만나게 하는 그죠 절묘한 역할을 여기 중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두 문장 마그누스 에스와 라우다빌리스 발데를 구분하면서 결합시키는 것처럼 이 도미네라는 혹적 자체가 아우구스티누스와 주님과 아우구스티누스를 구분하면서 하나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미네라는 이 말, 주님이시여, 아니 주여라는 이 말은 고백록을 쓰고자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근원적인 관심사이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온몸과 온 지성과 온 정서와 온 의지를 통해서 갈망하고 지향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네라는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궁극적 관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미네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도미네라고 불리는 존재와 도미네라고 부르고 있는 이 존재가 그저 함께 여기에서 이 고백과 더불어 드러나고 있고 묘사되고 있고 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미네라는 이 말 속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쓰고자 했던 목적과 동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그뉴스 에스 도미네 에트 라우다빌리스 발데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주여 그리고 크게 찬미받을 만하십니다라고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찬양한다는 이것이 결국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라는 이러한 그 표현이 바로 이 고백록의 전체를 관통한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 라우다테 도미눔, 이 라우다테 도미눔이란 말이 있죠.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미하라. 그죠? 주님을 찬미하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2인칭 복수 명령형이니까 너희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라고 하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히브리 말로 이렇게 씁니다.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루야 이렇게 써요. 할렐루야. 기본으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말은 뭡니까? 야훼, 여호와, 야훼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인데 이것의 라틴어 번역이 라우다테 도미눔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백록이라는 것의 주제는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것이 고백록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원선이고 주제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은 철두철미하게 도미네라는 혹격에서 표현되듯이 하나님과 아우구스티누스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네라는 혹격이 이 두 문장의 중간에 들어와서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크다는 이 말은 단지 어떤 공간적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떤 크기냐? 이것은 가치적인 관점에서의 크기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대하시다, 위대하다 한자로 표현하면 위대하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크다고 하면 자꾸 공간적 개념으로 오해를 하니까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주여 크게 찬미받을 만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는 위대하시다라는 이 말은 성서의 곳곳에서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은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성립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사상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구스티누스는 마그뉴스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향후 진술할 고백록의 전체를 그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압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고백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심이죠. 근데 그것이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진술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실존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위대하시고 주님, 당신은 크게 찬양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는 묘사하면서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고백록의 시종 일관된 주제고, 그래서 이 짧은 문장 마그뉴스 에스 도미네 에트 라우다빌리스 발데라는 이 말은 고백록의 전체를 요약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이 나오죠. 두 번째 문장이.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번째 문장을 써볼게요. 마그냐 비르투스 뚜아. 마그냐 비르투스 뚜아. 그 다음에 에트 사피엔티에 뚜에 넌 에스트. 자, 넌 에스트 누메루스. 그죠? 누메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마그냐 비르투스 뚜아 에트 사피엔티에 뚜에 넌 에스트 누메루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마그냐 비르투스 뚜아 에트 사피엔티에 뚜에 넌 에스트 누메루스. 여기서 보면 이 크다는 뜻이죠. 마그냐 비르투스 뚜아는 당신의 권능은 크시고, 여기서 에스트는 에세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뭐가 있냐면 여기 에스트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에스트. 여기 에스트가 있으니까 여기 에스트를 생략한 겁니다. 그죠? 여기 에스트가 있으니까. 당신의, 자 보세요. 당신의 권능은 크시고, 에트는 에트,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당신의 권능은 크시다. 그리고 당신의 권능은 크십니다. 에트, 그리고 당신의 지혜는 넌 에스트 누메루스. 너는 0에 낫으니까요.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누메루스는 뭐냐면 카운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메루스. 셈한다는 뜻이니까 넌 에스트 누메루스 하면 셀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당신의 권능은 크시고, 그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디서 갖고 온 말인가 하면 시편 147편 5절에서 갖고 온 말이죠. 시편 147편 5절. 시편 147편 5절에서 갖고 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147편 5절에서 갖고 온 말인데, 이 텍스트 문장인데 많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문장이 재미나게도 고린도 전서 1장
4절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시편 147편 5절의 인용의 배후에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전제해 두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죠. 예를 들면 저의 라틴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오스트리아 비인 대학교의 고전어학부의 라틴어 교수였던 지난 세기에 요한네스 디프약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한네스 디프약. 요한네스 디프약이라는 인물이죠. 디프약. 이 어른이 이제 사실은 그 당시 현존하는 그 유럽의 3대 라틴어 학자 중에 한 명이셨죠. 특별히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목회서신을 발굴해서 출판함으로써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목회서신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요한네스 디프약 교수가 그 문헌을 발굴해서 그 문헌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그 배경은 디프약 교수가 이제 그 여름 휴가 때 그 스페인의 어떤 휴양지에 갔다가 거기서 아마 그 오래된 그 고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 수도원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도원 도서관의 고문서 서고실에서 우연히 원고 뭉치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원고 뭉치를 본 순간 요한네스 디프약 교수는 아주 숨이 멎을 듯하게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체가 그 원고의 문체 오래된 먼지가 캬캬한 먼지가 쌓여 있는 그 문서의 문체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내용인데 그 문체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체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네스 디프약 교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수도원에 있는 그 도서관장에게 그 문서를 좀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목회 서신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요한네스 디프약이 발굴해서 편찬한 아우구스티누스 목회 서신을 학명으로 그냥 디프약스 레터스라고 부릅니다. 디프약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디프약의 편지가 아니고 바로 디프약 교수가 그 발굴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편지를 부르는 학명이 디프약스 레터스라고 영미권에서는 말하죠. 그냥 독일어권에서는 그냥 아우구스티누스 브리페라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서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디프약 교수가 교수가 나에게 말하기를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 147편 5절의 이 내용의 배후에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리스툼 데이 라틴어로 써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크리스툼 데이, 크리스툼 데이, 그죠? 크리스팀 데이 비로투템, 그 다음에 at 데이 사피엔티엠 이렇게 돼 있죠. 사피엔티암 이렇게 되죠.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라고 고린도전서 그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 문장은 헬라어의 라틴어 번역이죠. 원래 헬라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크리스톤, 그죠? 크리스톤 쓰면 크리스톤 대우, 크리스톤 대우, 그 다음에 디나미스죠. 디나미스, 카이,
그리고 카이 그리고 데우 소피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데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도 똑같죠.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똑같은 구문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 문법 구조와 신텍스 구조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순서도 정확하게 옮길 수가 있는데 크리스톤이 크리스툼이죠. 크리스툼. 그 다음에 뭡니까? 데우 디나미스는 데이 비르투템이고 그리고 카이는 에뜨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데우 소피안은 데이 사피엔치암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고 똑같이 번역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장 보십시오. 그 고백록의 두 번째 문장은 마그냐 비르투스 나오죠. 당신의 뭡니까? 권능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지혜는 뭡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3인칭의 서술형 문장이라면 직설법. 위의 문장은 뭡니까? 2인칭적인 문장이죠. 당신의 뭡니까? 당신의 권능은 위대하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앞에 그러니까 도미네라고 2인칭 목격으로 말하고 나서 당신의 권능, 당신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냥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미네 주여라고 말하는 대상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아구스티노스가 염두하고 있다면 여기서 이 주님은 성부이신 하나님도 되지만 여기서 뭡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도미네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속에는 자기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도미네라는 주여라는 이 말과 두 번째 문장 마그냐 비르투스 투아 에트 사피엔치에 투에는 에스터 누메루스에서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지혜라는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도미네라는 표현 속에는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도미네라는 혹격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 두 문장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백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찬양의 대상은 바로 자신을 진리와 사랑 가운데로 인도했던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그다음 이 구속주 내지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화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두 문장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백록에서 나오는 이 제1권 1장의 두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 속에 고백록의 전체 주제가 압축되어져 있는 것이고 향후에 진술되는 그 고백록의 기나긴 진술들은 이 두 문장에 대한 해설이고 추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 문장을 꼽아보면 첫 번째 문장이죠. 자, 번역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그뉴스 에스 도미네 에트 라우다 빌리스 발데.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도미네 주여. 라우다 빌리스 발데. 크게 찬미받을 만하십니다. 마그냐 비르투스 투아 에트 사피엔치에 투에 넌 에스터 누메로스. 당신의 권능은 위대하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록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록에서 등장하는 기나긴 진술들, 그죠? 고백록에서 등장하는 이 기나긴 진술들, 이것은 이 두 문장에 대한 설명이고 해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록은 전체가 제1권부터 13권까지, 제1부는 제1권부터 9권까지고 제2부는 10권이고 제3부는 11권부터 13권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1권부터 13권까지의 기나긴 아우구스틴의 고백록에 그의 아름다운 라틴어 문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크게 찬미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권능은 위대하시고 당신의 지혜는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라는 이 두 문장에 대한, 그죠? 주석이고 해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록을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하는 시간에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고백록의 제1권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라틴어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록을 잠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복잡하셨지만 나름대로 재미있으셨죠? 계속해서 다음 시간도 유익한 내용,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